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24페이지 전후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축복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다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게 있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IQ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IQ가 좋아야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미국의 행동심리학자인 데니얼 골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IQ가 높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장한 게 EQ라는 겁니다. Emotional Quotient라고 하는 건데 감성 지수가 높아야 인생에 성공한다는 겁니다. 감성 지수는 뭐냐?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감정을 잘 이렇게 다루어서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 IQ나 EQ를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래요. 현대사회는 그거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JQ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JQ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소위 말하는 잔머리 지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자에 J자를 따서 JQ라고 말을 해요. 현대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 잔머리를 잘 굴려야 성공할 수 있다고들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IQ도 아니고 EQ도 아니고 JQ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TQ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TQ는 뭔가? Thanks God, Thank you, Thank you quotient. 감사 지수가 높아서 그 감사 지수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한다, 맹세한다. 너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는 그대로 되게 해줄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할 말을 많이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말을 많이 하면은 그 말한 대로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열매를 지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이 있어요. 감옥과 수도원은 둘 다 갇혀서 산다고 하는 데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옥과 수도원이 같을 수가 있나요? 이 감옥과 수도원이 다른 이유는 뭘까? 데이비드 소퍼라는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설명하셨더라고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단지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히게 된 수감된 죄수라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마음에 수도자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거기는 수도원이 되고,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있는 수도사도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수도원은 감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지옥 같은 집구석과 천국 같은 가정의 차이는 그 가정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지요. 나병이라고도 그렇게 했고, 지금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한센 씨라는 박사님이 이 병의 치료법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병을 한센 씨 병이라고 그래요. 이 한센 씨 병 걸린 10명이 예수님께 막 소리 질러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줘봐.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병은 이제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완치가 되는 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불치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걸리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해버려요. 그래서 이 병이 걸린 사람은 저 들판 사람 없는 한적한 곳에 이 병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따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이 참 드뭅니다만 어쩌다가 이 병이 났으면은 그 사람은 가장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님, 내 병이 나은 것 같습니다, 봐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 사람을 따로 격리 조치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지켜보다가 병이 완전히 나았다 그러면 이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온 마을 공동체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때 비로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병이 걸린 사람이 너무 배고파서 먹을 걸 구하러 마을 근처에 갔다.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옷소매로 얼굴을 가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한센시병 환자입니다, 한센시병 환자입니다, 크게 소리쳐야 돼요. 가까이 오기 전에. 그러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돌만 진탕 맞고 와요. 막 돌을 던져가지고 그 자리를 안 떠나면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뒤에도 보면 이 10명의 한센시병 환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서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제가 지금 아주 어려운 고차원적인 수학 방정식을 묻고 있어요? 안수기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안 해줬어요. 어떤 처방전을 써줬습니까? 안 써줬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떤 주문을 외웠나요? 아니에요. 그냥 가. 아직 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 듣고 그 병이 있는 채로 가다가 마을 어귀 근처에서 제사장을 만나기는커녕 마을 사람 만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들은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이 예수님 덕분에 병이라도 한번 고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한번 죽겠다는 마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12절부터 14절 다시 보실래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에 소리를 높이 외치면서 이르되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그들이 뭐 하다가? 가다가. 나와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나오면 놀랍기는 하지만 제사장에 가는 건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가족 품에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얼른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나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니까 갔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할 때에 이 10명의 나은 한센병 환자들이 예수님 그대로인데요. 예수님 이러다간 가서 돌에 맞아 죽어요. 이렇게 토를 달면 이들은 병이 안 나았을 거예요. 신앙은 다른 말씀이라면 모를까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는 토를 달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10명의 한센시병 환자들이 가졌던 담백하고 단순한 믿음이 없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면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고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성경에 있는 기적과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10명의 한센시병 환자가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라고 해서 갔더니 가던 중에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적을 상식처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5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큰 소리로 외쳐요. 그리고 가던 길을 제사장한테 가던 길을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께 와요. 16절 보세요.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감사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이 선민의식에 삐끗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편익견, 선입견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정복될 때에 강제로 이주 결혼시켰을 때에 그들의 피가 더럽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해요. 나머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표현은 나머지 9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유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감사할 게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갔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 멸시천대 구박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9대1.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10명 다 나은 게 아니니? 나머지 9은 어디 갔어? 그러면서 18절
이 사마리아 사람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하나도 없더냐? 그러면서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도 섭섭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섭섭해 하실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을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그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9명의 믿음은 병 고치는 데까지만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나머지 9명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는 했지만 영혼까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병 고침받는 은혜를 누렸을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 그 복을 그들은 받지 못한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러 돌아온 이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병 고침 받는 축복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효력이 있는 그 영혼까지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잘 산다는 게 세상적인 개념으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 살 수 있고, 자기가 원하면 돈 걱정하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일반적으로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또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표현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여유롭게 산다는 것이지 꼭 그것이 잘 산다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요?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룸사롱 같은 데 가서 자기 딸 같은 여자애들 주무르고 그 애들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건 못되고 지저분한 거지요.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게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진짜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앞에다가 버스 정류장이기 때문에 스피커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24시간 아주 고급진 클래식 음악이 쫙 흘러갑니다. 차 소리가 시끄러울 땐 잘 못 듣는데 이른 새벽이나 좀 늦은 저녁에 좀 조용해지면요 아주 멋진 음악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음악으로 관심을 딱 끈 다음에 머지 딱 돌아보는 순간 우리 교회 앞에 큰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요. 보셨나요? 좀 관심을 갖고 봐주세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써놨는지 혹시 아시나요? 노후 대책은 잘 하셨을 텐데 사후 대책은 되셨는지요? 늙은 노후 대책은 잘 하셨을 텐데 죽은 이후에 사후 대책은 되어 있는지요? 여러분, 버스 타신 분들을 정류장에 딱 멈추면 제가 일부러 관심 있게 봐요. 열이면 열 다 쳐다봐요. 굳이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그 말이 주는 임팩트가 있을 거예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진짜 잘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거 60년, 70년, 80년. 제가 자주 하는 예언이 있잖아요. 오늘 또 한번 예언할까요? 이 예언은 정확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50년 안에 다 돌아가시게 생겼네요. 죽어요. 그건 정확한 예언이에요.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한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 따라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또 기독교 관점에서 잘 산다고 하는 의미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를 가졌든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해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아파트 신방 가면 그러잖아요. 지금 저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 쳐다보면서 나도 언제 저런 아파트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어도 자족할 줄 모르면 불행한 거예요. 진짜 잘 사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기독교적 관점에서 잘 산다는 의미는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꽃들도 우연히 존재하지 않아요. 이 모습 자체로 이것이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오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대단한 미술가도 이런 색깔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광합성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게 어떻게 물만 줬는데 이런 색깔이 나올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얘네들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절대 우연히 태어나지 않아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나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사명으로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 건강, 물질, 시간, 직업들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베풀고 나누며 쓸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죽더라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을 감사하는 사람.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남들보다 그렇게 많이 가진 것도 아닌데 불행하지 않아.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도 아닌데 난 내가 행복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또 한 번 사는 인생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내게 오늘 맡겨주신 일이 뭘까? 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오늘 내게 맡겨주신 게 뭘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내게 주신 그 고귀한 그 사명을 깨닫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물질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 보고 잘 산다고 말해야지. 그저 돈만 많다고 좋은 아파트 산다고 잘 산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감사가 내게 주신 복이 내 복 되게 하고 그 복을 완성시켜 줍니다. 감사가 우리를 진짜 부자로 만들어 줍니다. 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베풀 줄 모르면 부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내게 가진 게 적어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해서 그 적은 것이라도 쪼개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부자지요. 주는 사람이 부자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줄 모르면 부자가 아닌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리고 감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남편이 불행한 건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요. 아내가 불행한 건 남편이 아내의 수고를 몰라주고 고마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아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에 종합검사를 했어요. 늘 그렇잖아요.
검사 결과 앞두면 혹시 내 몸에 뭐 문제 있는 건 아닐까?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불안해해요. 그런데 봤더니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건강하대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검사지를 툭 던지면서 아내한테 여보 아무렇지도 않대. 괜찮대. 걱정할 거 없어. 끝.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더라고요. 야, 임 목사야,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무렇지도 않은 건 줄 아냐? 네가 멀쩡해 건강한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줄 아냐? 그거야말로 감사할 일이 아니냐? 아무렇지도 않은 게 감사할 일 아니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들이 입원했다가 병이 나와서 퇴원 감사해서 헌금을 해요. 위험한 수술 잘 마쳤다고 감사 헌금해요. 돈 많이 쓰고 죽을 고생했는데도 감사하다네? 참 귀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돈 안 쓰고 아프지 않은 건 왜 감사하네요? 돈 안 쓰고 아프지 않은 건 더 감사할 일이지. 돈 쓰고 아프고도 감사할 일이라면은. 그날 새벽에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특별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감사할 내용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이를 바라봐도 감사하고, 남편을 봐도 감사하고, 아내를 봐도 감사하고, 길을 가다가도 감사하고, 죽어도 이럴 때 아멘 안 하고, 물 마시면서 물이 술술 넘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자동차 신호 딱 지켜서 사고 안 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삶에 감사할 것이 경상도 사투리로 뭐예요? 천지 빽깔입니다. 억수로는 옛날 말이에요. 이제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감사할 게 억수로 많아.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많아 불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삽니까? 시편 100편 4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예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열려져야 될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지를 아주 단순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앞에 절 시편 100편 3절을 보세요.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That's all. 이게 전부 다예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처럼 돌보아 주시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이 지구가 저는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해요. 이 엄청난 인구 80억 인구가 이 지구에 얹혀 살잖아요. 이걸 다 지구가 감당해내요. 어젯밤에 저희 집에 아들 친구가 와가지고 밤에 치킨을 시키고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참았어야 되는데 결국 제가 치킨 닭다리 한 마리를 먹었어요. 닭다리 하나를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서 문득 생각이, 오늘 밤에 이 식탁에 오르기 위하여 죽은 닭은 도대체 몇 마리일까? 전국 대한민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식탁에 오르는 닭은 몇 마리일까? 또 여러분, 참 신기해요. 어떻게 식당들마다 삼겹살이 다 있어요. 삼겹살 떨어진 식당이 거의 없어요. 매일 밤마다 먹여 제끼는 그 삼겹살이 도대체 얼마일까? 또 이 많은 인구가 정말 저지르잖아요. 더럽히잖아요. 막 싸면서 온갖 쓰레기를 만들어 놓잖아요. 이걸 지구가 다 감당해. 이 지구가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아십니까? 은하계라고 있잖아요. 이 지구는 은하계에 속해 있는데 이 지구 같은 별이 은하계에는요, 은하계 한 개당 1000억 개가 있답니다. 1000억 개의 지구 같은 별이 은하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는
그 1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어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놀라기를 하지. 근데 우리 뇌 속에는 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포 하나당 10,000개의 연결고리를 연결시켜 놨대요. 시냅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 세포 한 개당 10,000개의 연결고리로 이루어진 세포가 우리 뇌 속에 750억 개에서 1000억 개가 들어있다요. 그것을 가지고 이런 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름도 기억하고 색깔도 기억하고, 얘는 빨간색, 뭐 빨간 죽죽한 색, 뭐 불구레한 색, 파란색, 푸르딩딩한 색, 막 요걸 다 이제 두뇌가 다 아는 거예요. 그 1000억 개로 이루어진 은하계를 또 1000억 개로 우주를 이루시고 그것을 관리하시는 동시에 이 조그마한 머리통 속에 10,000개의 연결 구조를 가진 세포 750억 내지 1000억 개를 두셔서 그것이 고장나지 않게 오늘도 나를 지켜주니까 제가 이 설교를 외우면서 하잖아요.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길 가는 사람 물어보세요. 붙잡고 100이면 100마다 요즘 어떠세요? 물어보면 뭘 그걸 물어봅니까? 마지못해 삽니다. 옆 사람 붙들고 요즘 어떠세요? 물어 그걸 질문이라고 질문합니까? 죽지 못해 살지요. 어쩔 수 없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복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그것이 감사할 이유라는 걸 알아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언제 제일 행복할까?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할 때 행복해진대요.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걸 줄 때에 그 사람은 제일 행복해진대요. 또 언제 행복해지느냐?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표현할 때 사람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와 원망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커진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는데 원망과 불평도 하면 할수록 점점 커져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원망 불평에 짜쳐서 죽어버려요.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고 원망은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그 하나님께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감사해라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감사할 게 뭐 있나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뭐 감사할 게 있나요? 아니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그 본문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냥 감사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평과 원망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조차도 불행하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트리니다고 토바고라고 하는 섬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 밤에 그 섬에 사는 주민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토바고 섬에는 한센시병 걸려있는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입니다. 예배 중에 막 찬양을 하다가 인도자가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그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 순간 저기 구석에 앉아있던 여자 한 명이 손을 번쩍 들고 고개를 딱 드는데 단기 선교팀이 순간 그걸 보고 전부 다 움찔했어요. 왜? 여러분, 귀가 없어요. 귀가 다 문드러졌어요. 코가 다 문드러져서 여기에 구멍만 2개 뻥 뚫려 있어요.
입술은 안으로 다 말려 들어가서 입을 다물어도 시커먼 이가 다 빠진 그 잇몸만 보이는 거예요. 손을 들었는데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문드러져서 이런 손을 가지고 429장 부르고 싶어요. 429장 부르고 싶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429장이 어떤 찬송인지 아세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게 429장의 찬송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감사는 마귀에게 열린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것이고 하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는 게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낮은 울타리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글입니다. 이 감사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님 반주 한번 좀 깔아주실래요? 제목이 제가 징징 울거들랑. 제목이 제가 징징 울거들랑이에요. 오늘 버스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명랑해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질투를 느끼며 나도 그녀처럼 미인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녀가 하차하려고 할 때에 자세히 보니 지팡이를 짚고 문 앞까지 쩔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소아마비였습니다. 사탕을 좀 사려고 가게에 들렸습니다. 용모가 아주 단정한 청년이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상냥하던지 나는 그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당신처럼 친절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다니 정말 기분이 좋아지네요. 당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쯤은 보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보시다시피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길을 좀 걷다 보니 파란 눈을 가진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서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처럼. 나는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니? 그 아이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아이가 듣지 못하는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두 다리와 이글대는 태양빛을 볼 수 있는 두 눈과 꼭 알아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두 귀를 가진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는 정말 축복받은 자입니다. 온 세상이 저의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잃은 감사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없는 감사도 만들어서라도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작은 감사라도 작은 것에서도 크게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다 외운 말씀이 있죠. 빌사일삼 다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힘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일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일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9대
일입니다. 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